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증언하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이 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있고 또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늙은 선지자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젊은 선지자의 행적을 그의 아버지 이 늙은 선지자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그의 아들들은 1절에서 10절까지 나온 그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숭배의 절기 행사에 참여했다가 이 젊은 선지자가 행한 일을 다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 11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못해요. 여로보암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를 하니까 선지자들이 양심상 나는 우상숭배 못하겠다 해가지고 남유다 쪽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여전히 베델에 남아 있었어요. 이 늙은 선지자는. 또한 젊은 선지자들 유혹하기 위해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 거짓말을 해서 이 젊은 선지자를 어떡합니까? 꼬시죠. 유혹하죠. 그렇게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는 이미 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동의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신실하지 아니한 그 늙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버젓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무명의 선지자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의 발단이 된 것처럼 왜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끝내고 돌아가던 그 무명의 젊은 사자를 따라갔을까?
12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이 늙은 선지자는 굳이 젊은 선지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서둘러서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능수능란한 거짓말을 시도했어요. 그 젊은 선지자는 한두 번 버티다가 결국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 집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그를 따라가 유혹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아요. 다만 늙은 선지자가 무명 선지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이미 늙은 선지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붙들고 울었고, 무덤을 마련해 묻어주었고, 자신이 죽거든 그 사람의 묘에 함께 묻어달라고 당부까지 그 아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 그랬을까?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적어도 자기가 이 젊은 사람을 젊은 그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벗어나게 유혹은 했지만,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젊은 무명의 선지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 그 장면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교 정책에 충실하게 살았던 이 여로보암 왕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제사 행사에 나타났던 이 무명의 신실한 선지자는 어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까?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한 1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때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젊은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거기 가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대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뭐라고 이 젊은 무명의 선지자를 속이냐면, 나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도 천사가 나타나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게 오히려 당신에게 떡과 물을 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속입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이 선지자답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늙은 선지자에게 경계심을 풀게 되었고 순수히 그를 따라 집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성경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 무명의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얼마나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먹으려고 상 앞에 앉아 있었을 때에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을 속였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 늙은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기서 그가는 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나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한 떡과 물을 마셨으니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러하기에 이어서 나오는 23절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걸 딱 멈추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떠나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거나 하고 회개하든지 뭐 이랬을 텐데, 그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떡과 물을 다 먹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귀 선물까지 받아서 어떻게 해요? 길을 떠나요. 1절부터 10절에 나온 무명의 젊은 선지자, 또
지금의 젊은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난 이 젊은 무명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죠. 근데 여기에 나타난 젊은 무명 선지자는 같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흐린 사람처럼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의 타락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폭정으로 민심이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누구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또한 자신의 왕가를 부흥시키려는 야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대로 세운 어떤 종교 정책을 만들어서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급기야 그 거국적인 제사를 벌이는 행사에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말씀에 붙잡혀 있던 그 무명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제단을 어떻게 했어요?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보다도 철저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젊은 사자의 이해 못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령 불순종은 그러하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하여 그 결과로 이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음을 당했으며 사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지만 타고 온 나귀도 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어 죽인 그 시체도 뜯어먹지 않았습니다. 이 짐승에 불과한 사자임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정확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토록 냉정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을까? 왜 우상의 도시 베델에서 거짓말을 능숙하게 구사하여도 그 늙은 선지자는 징계받지도 않고 아주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한순간 잘못한 선지자가 왜 죽어야만 했을까? 33절과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성경은요, 지금 이 여로보암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일반 백성들 중에 원하기만 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을 정도로 타락하였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악한 죄악을 외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 악한 시대에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는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함을 이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대일수록, 죄가 만연한 세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미혹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대이면 악한 세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소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과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철저히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솔로몬도 타락하죠. 르호보암도 타락하죠. 여로보암도 타락하죠.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도 한순간 유혹에 넘어가죠.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웠겠지만 그들이 망가질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각각 직분을 부름받았고 사명을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된 세상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몰입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줬습니다. 왜? 우상숭배하는 제단을 다 엎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끝내 그 모든 하나님의 진심을 묵살해버린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성경은 보게 해주고 더욱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 시대는 더욱더 악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시대나 여로보암 시대나 악한 세대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악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민감해서 늘 깨어있냐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론 무시하고 내 욕망, 내 뜻,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사인을 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대일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바랍니다. 악한 세대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 깨어있어.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늘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인을 주실 때 마음으로 잘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여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로보암 시대도 악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말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힘든 그런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또 내 욕망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무시할 수 있는 순간도 올 것이고 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아버지가 살아가는 그 순간 여러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욕망,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마음으로 잘 듣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삶으로 순종할 줄 아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믿음의 대를 잇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분명 또 하루를 살아감에 많은 유혹이 있을 터인데 그 유혹 속에서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